오늘은 시편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참 길을 가다 보면은 잠시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일에 집중하다 보면은 진정 본질이 어떠한 것들인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고 돈을 버는지, 그리고 왜 성공을 내가 하려고 하는지 그 의미라든가 그 기초적인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열심히 살다 보면은 우리가 건강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건강에 대해서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지요.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계속 말씀을 나누다가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현주소, 우리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인지를 한번 깨달아보고 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 앞에 우리 인생 여정을 돌아보면서 내가 믿고 의뢰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가를 깨달아보고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흔히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내가 의뢰하는 나의 피난처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현주소의 삶을 제대로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사 시편 91편을 기록하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하는 자 듣는 자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현주소를 밝게 알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에 따라 오늘도 주께 돌이키는 귀한 시간으로 함께 하실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시편 1편은 작자는 정확히 나타나 있지 않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어떤 하나님이냐고요?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시편을 기록한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한 시입니다. 그러면은 시편 91편은 16절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처음 1절 시작이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그리고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그래서 앞부분하고 뒷부분이 서로 대비를 되어 가면서도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화법을 대구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그리고 그 자가 어떤 자냐면은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한대요. 근데 그들의 고백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이랍니다. 그럼 한번 보십시다. 여기 지존자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을 지존자라고 일컫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계셔서 그 위에는 어떠한 곳도 계시지 아니하고 가장 높이 계시는 분이 지존자인데, 이 지존자라는 그 의미를 하나님을 되게 지존하신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원수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도모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고자 하는 그 길을 너무 높게 계시기 때문에 어떤 영향도 받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싸움을 할 때 되게 땅에서 서로 있는 사람들끼리 싸우잖아요. 같이 땅에 있으니까 싸움 상대가 되지만, 권투 선수들도 같은 링 위에서 싸우니까 싸움이 되지만 나는 땅에 있는데 하나님이 가장 높은 곳에 계셔서 더 이상 어떠한 것도 그 앞에서 용납할 수 없는 그 초월에 계시는 분이라면 싸움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탄의 세력은 공중권세 사로잡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는 가장 높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악한 계적도 어떻게 하나님의 어떠한 영향도 줄 수 없다라는,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는 지존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높은 곳에 계시면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만국을 경영하고 계시는 지존자의, 여기 보시니까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나오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은밀한 곳에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오픈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은밀한 곳이란 이야기는 비밀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비밀 장소는 아무에게나 공개되지 아니하는 장소인데 누가 알 수 있냐면요, 그 비밀의 요청을 받고 초청을 받은 사람들, 함께 공유하고자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는 비밀 장소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일을 계획하고 도모할 때 이 일은 비밀이야, 이것은 우리 둘만 알아야 돼, 아니 여기 모인 사람들만 알아야 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만 그 일을 알 수 있는 것이지, 이럴 때 은밀하게 비밀 장소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여러분 저기 성경 신약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시죠. 사복음서에 특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가지 공간복음에 있어서는 예수님 말씀을 많이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 천국에 대한 비유 설명이 많습니다. 비유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냐면은요, 실제적인 상황을 직설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같은 비슷한 상황을 들어서 설명하는 것을 비유법이라고 하는데요.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비유법을 많이 쓰셨냐면요, 그러니까 비유법이라는 것은 내 가운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을 뭐로 비유합니까? 천국 비유에서 겨자씨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뭐로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소금이 맛을 잃으면은 다 버려서 쓸데없이 던져지는 것처럼 너희가 만일 그리스도인의 삶을 되면 이렇게 버려질 것이라는 것. 또한 예수님은 나는 양이다, 나는 목자다, 너희는 양이다. 그렇기 때문에 양은 내 음성을 안다, 이런 비유도 하셨고요. 또 천국 비유 중에 어떤 비유도 하셨냐면은 돌밭의 신기운, 씨앗 비유스로, 또 가시덤불 또는 옥토밭, 이런 말씀에 대한 비유가 대단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 이야기는 왜 하나님 나라 비유를 그렇게,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시면서 비유법을 많이 쓰셨냐면은 영적인 세계잖아요. 하나님 나라 설명한다는 것이 그 쉽고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좀 난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는 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실제적인 그런 비슷한 상황을 가지고 전달하고자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늘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는데 비유법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거의 30분의 1 이상, 한 30-40%가 전부 다 비유로 설명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천국의 비유는 아무나 이렇게 알려지거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한번 줘보십시오. 11장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에 계시대로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신 하늘 아버지를 아는 데는 아무나 알게끔 오픈되어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계시를 받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맞도록 택함 받은, 그래서 그 하나님 가운데, 은밀한 가운데 서로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로 연결된 자. 또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천국에 대한 비유를 계속 하시다가 제자들이 묻습니다. 10절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전달을 해도 아는 사람이 따로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모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12절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전달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깨달아 알게 하지 아니하시면은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 세계를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계시의 정신을 가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우치도록 도와주는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구별된 우리들에게는 은밀한 자에 거주하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로 택한 바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14,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범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그래서 늘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였고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자들만이 깨닫고 알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면 시편 다시 1절로 돌아오면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 지존자의 그다음 뭡니까?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그래서 원래 이 은밀한 곳은 뭘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의 지성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 비밀을 깨달으며 그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 안에 거하는 자를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지존자의 은밀한 가운데 거하는 자는 주의 이름으로 택함을 받은 믿음의 자녀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지존자의 은밀한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늘 높은 곳에서 아무리 악한 대적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막고 해방하고 그리고 이루지 못하도록 아무리 방해를 해도 전혀 영향을 받을 수 없는 그 초월에 계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영향을 받을 수가 없는 그 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하게 하나가 되어버린다면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여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 또 보십시오.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을 전능자로 표현할 때도 있고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표현할 때도 있고요, 창조주 하나님으로 표현할 때가 있는데요, 여호와가 때로는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이라고 말씀하는데 맞아요. 근데 어떤 의미가 좀 있냐면은요, 여호와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룬다는 그 언약의 신실함에 근거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의 그 이름이 여호와라면은 전능하신 자, 전능자라는 것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대로 하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 어떤 누구도 감히 하나님 앞에서는 나설 수가 없는 그런 권능의 힘을 가지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전능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 맞아요.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이 장소에 모였는데요, 가끔 가다가 우리가 어디 가면은 여러분 주소 적으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살고 있는 거주지 적을 때 나는 어디 산다고 주소를 적어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여행을 가거나 때로는 출장을 가거나 인생 살다가 늘 피곤하고 힘들면은 가장 어디 생각이 나지요? 집 생각이 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 집으로 돌아갈 때는 뭘 알아야 돌아갈 수가 있어요? 내가 어디 살고 있는지 그 주소를 정확히 알아야만이 내가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지, 집 주소를 모른다, 집으로는 가고 싶은데 그러면은 우리가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우리 삶의 주소가 이렇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주하는 집은 집이 있지만 우리 인생의 현실의 현 주소가 살고 있는 삶의 고달픔의 주소가 여기 보니까 요절 6절에 잘 표현이 됐더라고요. 너는 밤에 어쩐다고요? 놀램과 낮에는 흐르는 살과 밤에는 연병과 그 다음에 백주에 항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니 아니더라. 5절 6절에 보면은 우리의 살아갈 삶이 밤낮 아침 저녁 끊임없이 우리를 겁나게 하고 놀라게 하고 두렵게 하고 떨게 하는 많은 사건과 문제들이 있다는 것이 우리 현실의 주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자녀라면 믿음의 현주소는 어디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지요?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한다면 오늘 1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거주하는 것은 내 현실은 물론 낮과 밤 아침 저녁 끊임없이 날 놀래키는 화살이 들어오고 그리고 놀라는 일이 많이 있고 나도 모르게 그냥 전염병에 형용하고 그리고 갑작스럽게 사건이 터져서 내 일을 내 생활을 내 삶을 무너뜨리는 파멸이 도처에 이렇게 숨어 있고 불쑥불쑥 일어나지만 내 신앙의 현주소는 내 믿음의 현주소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 안에 거한다고 고백되어지십니까? 이게 바로 신앙의 현주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의 현주소를 안다면 여러분의 삶이 지금 6절에 있는 것처럼 5절에 있는 것처럼 낮과 밤 아침 저녁 온치 아니하는 여러 고통스러운 파멸의 나를 위협하고 나를 끌어당기고 그리고 가슴 철렁철렁 향하는 놀라는 일뿐만 아니라 원치 아니하는 그냥 전염병은 어떻게 불강력적이잖아요. 그러는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가 돌아갈 자리는 다른 데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5절 6절과 같이 당황스럽고 걱정되고 두렵고 놀라는 일 만나니까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냐면은 내 힘과 능과 노력으로 처리해 보려고 때로는 유력한 사람들을 찾아가 보기도 하고 때로는 힘 있는 사람들을 부탁해 보려고 하지만 거기가 길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은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일 중심으로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내 생각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1절에 있는 것처럼 자 보십시오. 지존자의 은밀한 곳으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전능자의 그늘 아래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어떤 거겠냐면요 3절입니다. 시작.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새 사냥꾼의 올무와 극한 연병에서 건진다는 이야기는 구원을 받는다란 이야기인데 문제가 해결함 받았다란 이야기도 되겠지요. 새 사냥꾼의 올무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요. 사냥꾼이 새를 잡을 때 올무를 놓지 않습니까? 했던 것처럼 사람들의 그렇게 나쁜 계략이나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술책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우리가 건진바 되어지지만 그 다음에는 극한 연병이라는 이야기는 내 노력이나 의지나 사람에 관계없이 자연적인 재해 같은 것도 이야기하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연적인 재해가 됐든지 사람이 의도적으로 나를 망하게 하고자 겁을 주면서 위협하는 여러 대적 세력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신대요. 어떤 자들에게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들에게. 근데 그들은 어떻게 여호와를 말하냐면은 2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시요. 그 다음에 나의 요새시요. 나의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만약에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방패가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내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 하나님이라면은요 어떤 삶이 이루어져야 되냐면은 내 결과물로 3절에서처럼 하나님이 나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도 건지시고 극한 연병에서도 건지시는 그런 은혜의 점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4절 읽겠습니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가장 안정한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 여기 나와 있는 4절은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우리가 언젠가 이야기했지요. 암탉이 알을 품고 있을 때는 잘 먹지도 않는다고, 계속해서 그냥 물만 먹으면서 그 자기가 품고 있는 알을 보호하려고 자기 체온하고 습도를 계속 맞춰가는다고. 우리가 보기에는 암탉이 일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달걀만 품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닭 발 아래에서는 부지런히 그 품고 있는 알을 부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굴리고 있다라는 것. 그러는 것처럼 창세기 1장 2절에 땅은 혼도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 했을 때 그 운행이라는 의미가 라하프가 암탉이 달걀을 품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현실적으로는 낮, 저녁, 아침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두려움, 이런 자연재해, 사람들의 나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온수 마귀들의 계책,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한 당신의 자녀들을 암탉이 알을 품고 있는 것처럼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달걀이 닭 발 아래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때로는 이쪽으로 굴리고 저쪽으로 굴리고 닭이 알을 굴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도 굴리고 즐겁게도 굴리고 때로는 오른쪽 왼쪽 앞쪽 뒤쪽 굴린다 할지라도 한 가지는 이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자, 그리고 이 자리가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이요 지존자의 은밀한 가운데 있는 그 자리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그다음 극한 연병에서도 전염병에서도 건져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7절 읽겠습니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그래요. 새 사냥꾼의 올무와 극한 전염병이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땅을 휩쓸고 다닐 때 1000명이 10,000명이 엎드러지고 자빠진 걸 내가 목도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그러한 재앙이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품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8절입니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봉이 내게 보이리로다. 여기서 악인은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악한 사람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떨어져 나간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가 되면은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믿음의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건지시고 보호해 주시지만은 하나님 밖에 있는 자,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자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고 파멸을 이끌어 가시는가를 우리 눈으로 목도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1절에 있는 것처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9절에. 자, 9절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10절이에요.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고 내가 그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거처로 삼은 자라면은 어떠한 화가, 그러니까 보기에는, 자 보십시오. 우리의 살아간 삶이 낮에 저녁에 아침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삶은요, 정치가 어렵다, 경제가 어렵다, 사회적으로 혼란하다, 전쟁이 날 것 같다, 북한이 어쩐다, 이런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우리의 고백 그 가운데서도 믿음의 현주소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처를 삼는 자들에게는 오늘도 약속하신 말씀이 그렇습니다. 절대 화가 너에게 미치지 못한다. 재앙이 미치지 못한다. 그 이유는 피난처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거처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 돌보심을 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천사들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 모든 걸어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택한 하나님의 자녀를 누가 보호하겠습니까? 여러분도 자녀를 키워보겠지만 자녀들의 속색이고 미울 때도 있잖아요.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속을 세게도 먼저 살려놓고 봐야 된다라는 거가 부모 입장이자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속을 썩이고 힘들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먼저 그 영혼을 살려놓고 보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하나님 믿읍시다 그러면은 자기의 그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뭐 한 게 없어서 죄가 많아서 못 간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실 거라고. 누구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14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결국 1절하고 제일 마지막 절 연결해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처를 삼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피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피난처, 요새 내가 우리 하나님이라고 삼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까지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14절 15절 읽겠습니다마는 15절 보십시오. 저가 내게 뭐하리니? 간구하리니. 하나님하고 친밀한 교제가 끊어지지 아니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말은 이렇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요새로 삼고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기도하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쉬는 것이 뭐란 이야기예요? 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딱 붙어 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다, 하나님이 나의 의뢰한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반드시 뭐가 필수예요? 기도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기도하기를 쉰다라는 거, 기도가 끊어졌다라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려면은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지 하나님 뜻대로 가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우리 뜻대로 가잖아요. 자기 뜻대로 가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갔을 때는 생명과 평안이지만 각자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따라갔을 때는 그 끝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뭐예요? 불을 짓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29장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시절에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곧 나라가 멸망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70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끝났냐? 우리는 재앙이다.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다. 환난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네 현실의 삶은 재앙이라고, 못 살겠다고 네 생각들 가지고 울고 부르짖고 난리를 치는데 이러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그러한 상황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들 생각과 다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이 알아요. 우리가 보는 현실의 생각은 누가 합니까? 내가 현실에 있는 우리 자신이 압니다. 근데 이런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알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를 만나야 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하다못해 내가 우리 어머니의 생각을 알려면은 내가 어머니하고 대화를 하고 내가 어머니를 만나러 가고 내가 어머니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아, 우리 어머니 생각이 이러는 거였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네 라고 내가 고쳐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때로는 팍팍하고 어렵고 힘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은 이러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걸 알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에는 자, 이러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0절부터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공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 바벨론 포로 가서 잘 살다가 돌아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1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의 생각은 누가 알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세요. 내 생각은 누가 합니까? 내가 알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재앙이라고, 못 살겠다고, 끝났다고, 망했다고, 나는 우리 나라, 우리 민족이 사라졌으니까 우리 역사가 끝났다고 이렇게 울부짖고 탄식하고 비통에 젖어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생각은 재앙이지만은 재앙을 바라보는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앞으로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12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럼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면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찾고 부르짖고 구하고, 그래서 결국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은 하나님 만나야 돼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대표를 만나야 돼. 그러면은 여기 있는 대표가 이 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답을 줘야 되는데 모르니까 계속 우리는 그 담당자를 만나든 거기 책임자를 만나려고 방문하고 찾고 구하고 전화하고 메모 남기고 상담 스킬 잡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도대체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앞으로 가능이 있는지, 아니면은 포기를 해야 되는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내 앞날의 미래를 다 알고 계시고 내 지나온 과거와 현재도 내 마음의 속까지도 꿰뚫어 보시고 내 모든 자금 사정이라든가 경제적 사정이라든가 내 건강 상태라든가 내 모든 관계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면은 그 하나님께 내 모든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가서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찾고 구하고 부르짖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내 재앙, 내 삶의 환난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살리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이 되신 하나님이에요. 원수의 칼에 때로는 우리가 둘러싸여 있는 극한 연명과 사냥꾼의 올무에 걸려서 죽게 놔두실 하나님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의 현주소가, 믿음의 현주소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고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을 거처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품어주고 그 기초로 덮어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우리 지난주에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모든 재앙이 넘어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확신,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까?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며 찾고 구할 때 1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넘어지고 만 명이 네 왼쪽에 자빠지는 것은 내가 목도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된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동일한 이야기는 뭐예요?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라.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고, 오늘 또 시편 91편 우리 14, 15,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주소는 다 주민등록증에 나와 있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시겠지만은, 믿음의 현주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 번쯤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났을 때, 괴로움을 당했을 때, 재앙을 만났을 때 내 믿음의 현주소 맞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세상 사람들은 그 비밀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재앙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이라고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힘을 얻으시고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당한 모든 문제를 통해서 전능자가 되신 주님만을 높이며 지존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만을 사랑하고 끝까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